우리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참 밝은 거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한 주 접고 추수감사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일부는 사실 제가 2년 전에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16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 설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본문을 좀 확장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이스라엘의 절기가 등장하죠. 뭐와 뭐가 나옵니까? 77절과 초막절 두 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 이 77절과 이 초막절의 절기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고 그 공통점은 곧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와도 통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점 무엇일까요? 자,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77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복잡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77절과 같은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 있냐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때는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우리는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줄 알기 쉽지만 그러나 보리가 아니고 실제로는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되어서 밀을 추수하면서 이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77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 그리고 이 초막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초막절은 13절입니다. 자, 1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초막절에도 뭔가를 거두고 있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랬으니까 포도와 여러 가지 곡식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달로 치면 한 9월달, 10월달 그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와 여러 가지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거둘 숫자를 써서요. 창고에 수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때, 이 초막절 때도 추수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는 77절, 초막절 둘 다 거둔다, 추수한다. 그렇게 공통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뵙는 절기죠. 자, 먼저 77절을 한번 볼게요. 자, 11절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한 장소가 나오죠?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있던 디아스포라든지 상관없이 이런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뵙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었죠. 해외에 있든 지방에 있든 그곳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시니까요. 그러나 이런 특별한 절기가 되면 좀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꼭 뵙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좀 주일 성수를 잘 못하시더라도 이런 절기가 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니 부활주일이니 성탄절이니 송구영신 예배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좀 나오셔서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는 절기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77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7절 11절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즐거워하되 그렇게 되어 있고 15절 끝부분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으니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추수니까 막 기쁨이 있고 웃음이 막 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바쁘고 막 힘들고 손님 많아도 그래도 손님이 많으면 굉장히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성한 절기라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이 모든 추수의 절기에 그것을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누가 소출을 주셨고 누가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직접 심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셔서 심도록 힘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그것을 한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1cm라도 자라게 하려고 들어올리면 뿔이 다 말라서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저 물 주고 거름 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쑥쑥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거두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거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거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뭐 당연히 내가 내 힘으로 거뒀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합니까?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10절을 한번 볼게요. 77절입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힘대로 드리라. 최선을 다하여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두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과 식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거 돈을 쓸 때는 뭐 그렇게 아까운 줄 모르고 쓰죠. 물론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쓰기는 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죠.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는 신발 사고 옷 사고 파마하고 그리고 또 모든 뭐 집도 사고 월세도 살고 전세도 살고 또 차도 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가장 인색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여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예물을 드리되 힘써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아깝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거죠. 내 것이라고 꼭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그걸 기쁨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시 여러분들을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기억하냐면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 16장 12절 보십시오. 77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삶이 즐거운 삶이에요? 슬픈 삶이에요? 슬프고 괴로운 삶이에요. 근데 그 슬프고 괴로웠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 또 초막절, 수장절이다. 그리고 또 77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가 추상절이라고 쓰지 않고 또 초막절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이 초막이라는 것은 조그만한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 그 고난의 시절,
그리고 나와서 그 초막을 짓고 광야를 통과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초막절인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이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초막절이라는 말, 이 의미가요, 여기에 지금 그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는 못하지만 레위기 23장으로 가면 거기에는 좀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을 접어두시고 레위기 2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먼저 봅니다. 레위기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니까요. 레위기 23장 34절 183쪽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해놓고 42절 43절, 자, 이 두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래서 초막절인 거예요. 자, 77절과 초막절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종살이할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것을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고통받으며 종살이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의 흔적이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런 고통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심각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도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고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체의 고통이 있으셨죠.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다 찢겨 나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서서히 사람이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기는 했지만 더 큰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간절하게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영혼의 고통을 받아도 좀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좀 영혼이 좀 힘들어도 내 자녀가 좀 잘 되면 좋겠다. 영혼이 좀 힘들어도 몸만 좀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오죽 힘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마음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영적인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고통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돈 몇 푼에 팔지 마십시오. 다시 사단의 울타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형통할 때가 기쁠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기쁠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해야 돼요. 물론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해내고 추억해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해서 차업 딱지, 그 빨간 딱지가 가정 안에 한 번씩 이렇게 붙어본 적들, 또는 직장에서 해고당하여서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공원에서 빙빙 맴돌던 날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서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모든 일들이 잘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서 가슴 아팠던 그 시절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죽어갔던 그 모습, 그리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나의 이 모든 추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러나 그 순간을 기억해라. 왜 그럴까요? 그 어려운 순간들을 기억하면 지금 내가 이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시절과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지금의 이 시절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은 감사한 시절이에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과거를 돌아봐도 우리나라의 과거는 보릿고개가 있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고 그리고 또 6.25 시대를 거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 시기만 합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그 시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에요. 그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얼마나 감사투성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받은 영혼의 복은 생각 안 하십니까? 가난하고 힘들어도 영혼의 복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과거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면 하나님이 추수를 하게 하시고 거둬들이게 하시면 헤헤 하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막 웃으면서 지나가죠. 그러나 고난의 시절에도 그렇게 하십니까? 고난의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고난의 때든지 추수의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의 공통점, 나누는 절기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신명기로 돌아올게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11절. 자, 77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끝부분으로 가면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죠. 뿐만 아니라 14절 초막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자, 14절은 여러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시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웃들과 함께, 특히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요, 떡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서원경 장로님께서 이 추수감사 떡 헌금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추수감사 떡을 저희들이 먹게 된 겁니다. 참 치료비도 없으신데 추수감사 떡 헌금을 하셔서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당회에서는 요번에 이제 추수감사 떡을 하려고 하면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추수감사 떡을 함께 성도들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추수감사 이 떡을 함께 먹는 것보다 이번에는 좀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자. 당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만 원 정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차에 우리 서은경 장로님이 이 100만 원을 헌금하셔서 떡도 먹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재정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관리 집사님 가정에서 또 쌀을 이렇게 30포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떡도 나누고 쌀도 나누고 그리고 또 이 재정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니까 제 마음이 막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생각이 듭니다. 나눔은 곱하기예요. 이게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죠? 나는 조금 내가 있는 물질로 다른 사람들과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기쁨은 한량없이 큰 겁니다. 받은 사람도 기쁠 수 있겠지만 나눠주는 사람은 훨씬 더 곱하기로 기쁜 거죠. 그래서 나눔은 기쁨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만수중앙교회잖아요. 만수동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수동에 있는 우리 이 동네에 속한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쨌든 그분들의 기쁨을 드리고 또 그분들을 구제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나누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물론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또 사랑이 있으면 나누게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팀들도 좀 조직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길까 고민을 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년, 지금부터 시작은 조금씩 하고 있지만 몇 년 뒤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 팀을 꾸리고 또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나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셔서 충분히 좀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77절과 초막절의 공통점 6개를 보았고 또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라 그랬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추수의 절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여호와를 뵙는 절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즐거워하는 절기죠. 즐거워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렇죠.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시절, 사단의 종로를 됐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때를, 인도하신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웃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머릿속에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여 추수감사주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의 절기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더 깊이 감사하며 더 행복해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